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의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 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임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임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또한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권세를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갖고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느니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한 자유를 보장해 주시며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는 남종의 그런 규례에 이어서 오늘은 여종의 규례를 또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자는 사실은 남자보다는 굉장히 하등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소유물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남자들은 종으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6년을 일했으면 7년째는 돌아올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하나의 소유물로서 한 번 종으로 팔리면은 평생에 정말 그 상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사실은 자매님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 정말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이후에 어떤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여권의 신장을 이렇게 올려주는 전에 제가 듣기로는 YMCA가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러한 앞에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여권은 이만큼 신장되지 아마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파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바로 그 딸을 여종으로 판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그 딸을 파는 이유가 뭔가 하니 결국에는 돈 때문이더라고요. 재산이 없는데 이 아이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얼마나 없었으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팔까? 그리고 그 마음이 찢어질까? 찢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는 딸을 그냥 정말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렇게 판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제도를 이렇게 두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노예제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런 여성의 인권을 이거 무시한 채 소유로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국가의 지도자에게 아무리 그 지도자 정권이 악한 정권이라고 하여도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가 노예제도를 바꿔라. 네가 지금 이 땅에 팽배해 있는 갑과 을의 제도를 바꿔서 모든 사람이 돈 아닌 모든 것으로 평등할 수 있도록 네가 그 모든 제도를 개선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요? 제가 어떻게 벌써 형성된 이 제도를 저 한 사람이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네가 모두 바꿔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허용하시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무엇인가 그 돈을 방탕하고 탕진했을 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바르지 못한 성실한 생활을 이제 정말로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배상해야 되는데 도적질하고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딸이 팔리는 이것 또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실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정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탕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딸을 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돈을 이상한 데 탕진하게 되고 방탕해서 또는 이렇게 그냥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딸을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얼마나 이 딸을 판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죄악으로 여겨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파는 그런 모양들,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모두 동등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런 노예제도 그리고 딸을 파는 제도까지 생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제도를 사람이 바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당장에 네가 이 모든 제도를 바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있다면은 그 제도는 일단은 그대로 둔 상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종이 된 그를 종으로 그냥 막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품꾼처럼 그리고 또한 또 뭐 이렇게 지나가는 객처럼, 또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딸아이를 그 여종을 그렇게 얻었을 때 만약에 이 여종을 내가 내 아들에게 준다라고 할 때는 며느리처럼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이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냥 매매 수단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로 하여금 제도를 싹 바꿔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를 막 이렇게 지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딸이 종으로 팔릴 때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 팔린다기보다는, 이 히브리 딸은 뭘로 팔리는 거냐면 사실은 첩 내지는 아내로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첩이나 아내로 팔려갔을 때 반드시 그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을 것,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입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뭐 출산이라면 출산 뭐 이런 것들이 있도록 그렇게 마치 아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종을 이렇게 딸을 노예로 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소한의 그런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지켜주는, 정말 그냥 물건이 아닌, 소유가 아닌 정말 최후의 그 여성의 인격을 지켜주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정말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정말 사람을 이렇게 파는 제도가 있었다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노예제도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은 계약 관계에서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남종과 여종 간의 관계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셔서 사업체를 뭐 운영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 들어가서 뭔가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너가 어떤 고용을 하는 고용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은 너가 이제 계약을 맺은 그들은 사실은 종이지만 그들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을 인격으로 대해줘서 최소한 그들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정말 만약에 내 딸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누렸으면 좋겠는 권리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약간 뭐랄까요, 이 노예제도 같은 것을 옛날에 필리핀 유학을 할 때 좀 경험을 했어요. 필리핀 유학을 하는데 하숙집이 있는데, 그 하숙집마다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요, 필리핀 현지인들을 그렇게 종처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숙집도 한 사람은 이제 빨래를 하고, 한 사람은 청소를 하고, 한 사람을 밥을 하는 그런 세 사람을 이제 부렸는데, 어떤 하숙집에서는 그들을 막 종처럼 이렇게 막 학대하고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굉장히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그런 페이에 또 수고한 것이 있으면은 더 나누어 주고, 또 같이 격려하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이런 집도 봤어요.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어떤 제가 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종처럼 부리는 그런 현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막 교회로까지 끌고 와가지고 교회 사역과 교회 뭐 봉사, 뭐 설거지, 뭐 이런 거 식당 봉사를 막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현지인을 그렇게 부려서 되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 종을 부리는 이런 법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의 가정이 저들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출애굽기 21장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조심해야 될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갑과 을의 관계로 막 생각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잘 대우하고 섬겨야 될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들도 회개할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집사가, 뭐 권사가, 장로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뭐 푸념을 혹시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저도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절대로 목사님 그런 태도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용주의 입장이 있다면 이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출애굽기 21장 같이 정말로 비록 저들의 신분이 정말 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종처럼 부려지고 있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내가 아름답게 대우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을의 위치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을의 위치에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뉴스에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뭐 운전기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막 뒤에서 폭행하고 빨리 밟으라고 하고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러고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다 녹음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봤자
그냥 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매도하고 그 사람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제가 막 들을 때마다 막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재벌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이 갑이 온전히 막 그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이 을을 학대하면서 종처럼 부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의 위치의 선자들이 이 을의 위치의 선자들의 인격을 보호하며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지며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매임의 권리를 깨버리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정말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을에 속할 때 갑에게 받고자 하는 그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그런 고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갑들이 정말 그 을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정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21장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21장과 같은 사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종의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종의 법보다 더 비참한, 정말 남자는 6년 일하고 7년째는 해방되지만 그러나 이 여종은 정말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모양,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때로는 첩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이 비참함, 돈 때문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 정말 너무나도 울고 싶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전이나 또는 그 아들이 그들의 인격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며 그들과 동침함으로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세워주는, 정말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고용주로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권리를 챙겨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갑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참된 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갑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갑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의지를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